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이번 한 주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강단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본문대지 1번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셨다를 붙잡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전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요? 복음을 먼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출애굽 시대 이후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이전에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나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막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 처음부터 복음 시대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받은 그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있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왜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사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셨고 이것을 못 지키면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근데 왜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닌가? 율법의 정확한 그 기능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다 했어도 절대 못 지킵니다. 주초 7계라는 말이 있죠. 술주, 담배초, 7계명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술, 담배,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많이 걸려 있어요. 특히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단순히 간음 이런 거 넘어서 생각 자체로도 걸립니다. 이 율법에. 여자분께서 지나가는 남자를 보시고 저 남자분 막 팔뚝바 막 핏줄이 막 섰다. 멋있다. 이미 그 간음입니다. 남자분들께서 지나가는 여성분들을 보고 이쁘다. 이미 그 생각한 그 자체로도 이미 간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걸려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이 율법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짜 목적은 그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오직 복음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받으면 율법은 내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결과는 죽음입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교와 율법 가운데 부르신 정확한 이유는 복음으로 사람 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관계된 것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이 된 것만큼 복음이 나가게 되고 복음이 된 만큼 제자와 현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제자, 정말 귀한 현장의 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지속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사람, 일을 잘하고 훌륭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해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지속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율법의 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6절. 이 율법의 눈의 시각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 곧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이 귀한 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하는 자가 누구인지 찾아다녔습니다. 간음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으려면 누가 죄를 짓고 있나 하고 그것에 몰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받고 증거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들춰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면 복음의 시각으로 보지 못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으로 질문합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대로 이 간음한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평소 사랑을 강조하고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순이 됩니다. 반대로 이 여자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뒤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갇히셨죠. 논쟁, 논란, 변론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논쟁의 시작 자체가 율법의 시작입니다.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여기에 율법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복음의 시각입니다. 남은 6절에서 다시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6절에 보시면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시 손가락으로 마저 쓰셨던 걸 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슨 글을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학자들도 뭔 글을 쓰셨는지 몰라요. 오직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한 명 한 명씩 누구누구 아무개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죄 이렇게 쓰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예수님과 여자만이 남게 되었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빌레몬서가 있죠. 바울 서신서에 빌레몬서라는 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내용이 빌레몬의 집에 그 재산을 훔쳐 도망간 로마의 노예, 훔쳐 로마로 간 노예 오네시모를 변호하는 글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변호하는 글이 빌레몬서입니다. 이후에 이 노예 오네시모는 세계복음화의 요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4명의 여인이 있는데 그러나 그 여인들 한 명 한 명이 정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이요, 갈등은 갱신의 기회요,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복음은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 문제 가운데서도 최고의 승리 누리시는 하루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복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제도와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초과학적이고 초상식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이 일평생 그리스도만 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최고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